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무기를 갖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철공을 가질 수 있었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게 해서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농기구이지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무기를 삼을 수 있지만 칼이나 창처럼 날카롭지 않기에 싸움에 나가도 크게 효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의 뜻에 따라 철공을 둘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농기구가 무뎌져서 일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농기구를 벼려야 하는데 이스라엘에 철공이 있으면 그에게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어서 농기구를 벼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철광석을 채취할 수 있기에 철공이 철물을 다루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지만 블레셋의 반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철공이 없으니 무기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없기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손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던 것도 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없었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무기가 없으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무기는 공격할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적의 공격을 방어할 때 필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포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을 가지지 않으면 대적이 공격하고 쏘아대는 보라사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는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칼이나 창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다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막아낼 특별한 수단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보고 싸우러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그들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했기에 그들은 승리를 장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기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무기가 없고 적의 공격을 방어할 아무런 도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이요 강력한 무기가 된다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도 대적을 이기고 우박으로도 적을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과 11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피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피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적을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이스라엘의 도단으로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밤에 그 성읍을 에워쌌는데 아침 일찍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서 보니 아람의 군대가 그 성읍을 에워쌌기에 엘리사에게 가서 어찌하리까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십니다.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공이 없게 만든 이 블레셋의 전략처럼 사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 할 때 나는 어떻게 사탄의 전략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탄은 보이는 무기로 우리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겉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